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인이 7개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문서, 계약문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약문서, 근데 계약문서를 이제 해약을 해야 되는데, 이 해약을 하려면은 그 인을 치면서, 하나 인을 치면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조건이 다 있는데, 이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켜줘야, 그래야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원 주인에게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문서는 해약을 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해약하려고 했다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문서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그만한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죠. 네가 이 룻을 물겠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처음에 물으려고 했다가, 그럼 그 집, 땅, 문서 모든 거 다 네가 물어야 된다. 나 그러면 내 재산에 손해가 볼까? 나 그렇게 못해. 그래서 가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신을 벗어도 증인들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신을 벗어나요. 그래서 그 집을 신은 벗긴 자다, 벗은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사서 그에게 주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일을 다 감당해서 룻을 사서 그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계약 문서를 해약을 해야 되겠는데, 해약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이나 땅 아래나 어디에든지 없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계약 문서를 탁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씩 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자, 인을 떼면서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계약을 썼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를 죄를 지어 사망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계약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된 그 계약의 문서를 이제 하나 뗄 때마다 뭐예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면서 어때요? 그 거짓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일곱인을 떼는 것입니다. 일곱인을 이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재앙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곱인을 다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 일곱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딱 뗐어요.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죠. 오라. 그래서 내가 딱 들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흰말이 흰말이 있었어요. 흰말이 나타났는데, 이 흰말이 를 타고 있는 자가 보니까 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 흰말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탄 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활을 가졌어요. 이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은 이기려고 하지만 실패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흰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좌의 날쌘 예리한 검이 나오거든요. 활은 뭐냐? 숨어서 쏘는 자예요. 그래서 이 활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칼을 가져야 돼요. 좌우의 날쌘 칼을 가지셨는데 자기 손에 활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다 면류관 쓰고서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맡겨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말을 보니까 붉은색 말이, 붉은색은 뭐를 상징하죠? 피를 상징해요. 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칼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가 서로 죽이게,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화평을 죄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큰 칼로 서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런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로 오라 하기로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더라. 검은 말,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지면 이게 저울을 다는 것이잖아요. 다는 건데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겨우 산다는 것이 보리 석대나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너무나도 흉년이 들고 감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곱인을 떼는 그 기간에 이런 흉년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가가 막 상승하고 모든 곡물들이 값이 막 올라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예, 뭐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인데 그 곡창지대가 지금 막 파괴돼 버리.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다 파괴돼 버려서 밀이 그냥 생산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에도 계속 홍수가 나고 막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모든 농산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시기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갈수록 우리들이 먹을 거리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금년에는 뭐 그냥 과일값들이 굉장히 비싼데 하여튼 이러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넷째 해를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청황색 얼럭덜럭. 그래서 기근과 질병과 많은 재난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탄자에 이르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이 사망이에요. 사람을 죽게 하는 수없이 많은 질병이 일어나는데 요즘 우리는 뭐 코로나 이번에 세계가 전부 다 막 코로나에 걸려 난리를 쳤잖아요. 이 사망이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그런 뭐 심장마비로 죽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죽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것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러한 그 사망이나 질병이라든지 이상한 뭐 암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질병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얼마가 죽느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얻어 죽이더라.
전 세계의 4분의 1을 갖다가 해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자,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기 지구상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들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계속 예,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그런가 하면 또 전쟁, 그리고 기근과 흉년, 그리고 모든 식물들에게 일어나는 재앙들, 저기 아프리카 또 저 인도 이쪽으로는 메뚜기 재앙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을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재난들이 있고요. 또 몽고 같은 사막화가 돼가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런가 하면 지금 모두가 두려움을 떨게 되는 거예요. 화산, 지진 이게 막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우리나라에도 울릉도 쪽에 화산이 터진다니 또 백두산이 화산이 터진다든지 일본 후지산이 터진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화산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고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있는 사람 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같이 두렵죠.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이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이거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이런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런 재난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덜 찼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좀만 기다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숫자가 찬다는 거예요. 죄가 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해신 그 죄의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고 계셔요.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해. 재난이 이런 여러 가지가 오면 뭘 못해? 하나님 원망해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면 하나님이 비가 안 내리냐고 막 그냥 하나님 원망. 비가 너무 오고 그러면 하늘이 구멍이 뚫렸냐 뭐하냐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막 하나님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의 훈련을 연단을 시켜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고 더 원망하며 수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 계속 자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저처의 세계 곳곳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70여 명이 교회 다 없애버리. 만약에 교회를 없애자고 법으로 정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순교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만약에 교회를 갖다 다 폐쇄하라고 법을 딱 정해가지고 저희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법을 따가 교회 폐쇄하라.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보다 예비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 나와가지고 벌금 물고 가지. 근데 만약에 교회 폐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폐쇄하는 게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그때는 뭐 한가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이게 숨겼지 뭐예요. 이러한 악을 세계가 계속 하고 있다. 할 거라고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할 것이고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런 환경과 이런 조건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과 이건 뭐예요? 대지진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화산이 폭발하게 될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움직여질 만한 그런 큰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막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 예수 믿던 성도들이 지금은 전부 다 놀러 다니고 가까우로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역사,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전부 다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자, 여기 해가 검어지면 화산이 폭발하면요 해가 다 가려요. 우리 백두산 천지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면 세계적으로 최고 큰 화산이 폭발이 된대요. 왜? 그 안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의 증발로 인해서 하늘의 별이고 달이고 해가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 그런가 하면 달이 온통 핏빛같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런 역사.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따라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 막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동해 쪽이 전부 다 물에 이제 잠길 것이고 서해는 올라올 것이고 막 이런 예언들을 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각판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 그 판들이 부딪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융기가 일어나죠. 또 침강이 일어나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들이고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너무 막 두려우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자리를 찾지만 숨을 만한 자리가 없고 원자탄이 터지거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냥 이런 전쟁이 나거나 해서 원자탄이 터지거나 그러고 아니면 화산 폭발하고 지진 나면 전부 다 숨는하고 정신이 없겠죠.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당하리요 하더라. 그래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속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그리고 인간을 죽음에 몰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짓으로 이루어졌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문제와 재난이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죠. 키를 가지고 이 곡식을 까불러야 돼. 까불면 어떻게 돼요? 까불으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또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까불으면 또 희한한 게 뭐냐면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진정한 그 알곡은 안쪽으로 모여들어서 이 키를 기울이는 거 보면 바깥에 쭉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툭 털어서 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곡식만 싹 모아들이는데, 이런 그 키 까부르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키 까부르는 사람, 까부를수록 어떻게 돼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까이 더 신앙이 좋아질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점점 떨어져서 나빠져서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서 불에 던져버림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 재난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감각해져 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꾸 세상의 연락에 빠지죠.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떨어질 겁니까? 안으로 들을 겁니까? 까불릴 때 안으로 들을 겁니까? 밖으로 나갈 것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